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5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라 잠 자는 사람 깨우는 것처럼 또 술에 취한 사람 막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 술에 막 만취해 보셨어요? 잔뜩 취해 보셨어요? 술에 제정신을 못 차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막 지금 깨우는 거예요. 깰지어다. 근데 이 술은 어떤 술이냐면 소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완전히 쓰러져 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이 말씀 바로 앞부분 5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 마시고서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것입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들이 참담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일,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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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이루시는 구원을 하나님 구원의 옷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옷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 이 예복,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이 천국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 왕, 한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 왕이요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그 청한 자들 미리 다 초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 결혼할 것인데 그 결혼 예식 준비되면 오라고 미리 다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제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이제 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싫다고, 나 가기 싫다고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다시 종을 보냈죠. 잔치가 준비가 다 됐다고, 이 살찐 송아지 막 그냥 최고의 잔치를 다 준비했으니까 어서 다 오라고, 어서 다 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어떡합니까? 내 밭으로 가야 되겠다고, 내 상업자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종들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3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디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번에는요, 그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처음 택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초청한 잔치에 거절하자 그들을 하나님이 크게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이제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아무나 그냥 만나는 대로 선한 사람들인지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다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왔는지 모릅니다. 임금이 보니까요, 사람들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그렇게 막 임금이 그 손님들 만나러 갔다가 12절에 보면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에 임금이 묻죠. 친구여 어찌하여 자네는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구무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하는 말이 수족을 묶어서, 손과 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이를 갈며 우는 것.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벌,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에서 죽지 않는 불에 사람을 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임금이 막 오라 그래서 갔더니 예복 안 입고 왔다고 수족을 묶어갖고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이를 갈미 있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임금이요 갑자기 막 오느라고 막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만나갖고 지금 막 오라고 그래서 잔치에 갔는데, 여러분 예복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복 준비할 시간 없어갖고 그냥 막 온 사람들을 그냥 임금이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이 거기 올 사람들 예복을 다 직접 준비해 준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오되 이 잔치에는 예복 꼭 입고 오십시오. 왕이 당신이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복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 예복 꼭 입고 들어오면 된다고 왕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이 자네 왜 안 입고 왔냐 그러는데 유구무원, 입에 재갈이 물려졌다는 의미입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이요, 지금 불러갖고 제가 지금 옷 가져올 시간이 없었는데요, 예복을 어디서 준비해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 임금이 준 옷 입고 그 천국 잔치에, 왕의 혼인 잔치에,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불러주시는데 우리에게 옷까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옷. 여러분, 새 옷 이렇게 사서 입으면 기분 좋으시죠? 별로 그런 건 기분 안 좋으세요? 새 옷 있어도. 아니, 누가 새 옷을 이렇게 딱 사준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잔치를 이 잔치를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정말 아름다운 이 예복을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시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 예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당하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 예수님을 옷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볼 때 누구를 보시듯 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보시듯. 여러분, 천국 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요, 누구처럼 우리를 반겨주시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맞이하듯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예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복 입게 하신 것, 이 갈라디아서 좀 전에 3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옷 입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죠. 옷 입은 옷 속에 우리 몸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세례로 합하여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침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침례 예식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예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례, 침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합하여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시는 이 구속의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씻어주시는 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더불어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한량없지만 더불어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예복 안 입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좀 전에 마태복음 22장 2절 그 앞부분에 임금에게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 나 가기 싫다고, 다시 종을 보내도 내 밭으로 가겠다고, 내 상업차로 가겠다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진멸하고 마을을 불살라버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왕이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도 마을을 불살라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이거 테러리스트들이나 하는 그런 일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남김없이 불을 쏟아붓는 것처럼 소돔이 그래서 멸망한 거죠.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한 거죠.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뿐 아니라 로마서 3장
9절이야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저번 주 우리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 나눴죠. 의를 쫓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 찾는 자 없더라는, 그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마을 불태우는 것, 그들의 살육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여러분, 마을 불타고 그거 참담한 일이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 영원토록 불로 소금 치듯 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 누가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아들로 대신 당하게 하신, 그래서 긍휼이 끝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대신 그 온몸으로 당하게 하신 그 속에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옷 입은 것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죽으심과 합한 자 되게 한 것, 이것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섭게 영원토록 받아야 될 진노, 예수님 당하신 것, 그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되게 하신 그 은혜, 성경에는 이 생명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요, 끝없는 주님의 은혜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찬양 드릴 수 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신 그 생명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더 충만케 되는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깰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구원에 대해 그렇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이런 왕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도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깰지어다. 이사야 오늘 52장 1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 믿은 성도들이죠. 처음 믿을 때보다 11절에 우리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이 가까웠다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 역시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 예수님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예수님 옷 입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옷 입고 구원 받았는데 실제 살기는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 옷 안 입은 것처럼, 오히려 어둠을 옷 입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신 어두운 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 입고 살아야 될 이 당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방탕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했습니다. 세상 쾌락 쫓아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속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이러면 음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난잡하고 이 음란한 것을 즐기고 음란한 것을 쫓고,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어둠을 옷 입고 살았습니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다퉜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러면 다투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성경은 어둠을 옷 입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깰지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림을 맞이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빛의 갑옷 예수님을 옷 입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 위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속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것,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 맞이할 빛의 갑옷 입은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옷 입은 것이라고, 그것 벗어버리라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앞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오시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이 갑옷처럼, 빛의 갑옷처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편지, 다른 사도들의 편지를 받는 다른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믿음이 더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았을 때 주님 오신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오신다. 그렇게 거의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꼭 오신다. 이런 믿음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나고 약 2000여 년 가까이까지 주님 안 오셨죠. 하나님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를 알고 계시죠, 아버지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당신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오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이런 말씀 저는 안 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같이 오시리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래.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임하는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는 것이죠. 10달 안에 오잖아요. 금방. 안전하다 평안하다. 주님은 일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우리 살아있는 동안도 안 오실 수 있어. 아니 그냥 대대로 나중에 그때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하신 것이냐면 빛의 갑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어둠의 빛을 벗어버리는 자,
자가 되라. 그거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서, 원래는 다 불살르고 다 살육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 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누린, 이게 믿음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더불어 항상 뭘 동반하냐면 사랑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불태워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 대신 그 죽임 당했으니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1만 달란트 평생 갚지 못할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은 그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뭘 있게 하냐면 사랑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슴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식어졌다,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졌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절대로 벗어버리면 안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회개, 많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내 오직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할 일이 많고 돼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소망, 그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 많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소망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건 역시 많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어둠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 제대로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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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말씀해도 삶에서 깨지를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 풍속 따라, 여전히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기서 이젠 돌이키라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지내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여러분 가슴에 살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하나님 내 가슴에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왜 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11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심판받도록 하신 것이라.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구원이죠. 이거 믿은 것이죠.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무엇이냐면 깨든지 자든지, 여기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그것도 말이 더 중요한 의미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어 천국 갈 티켓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그냥 주님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섬기는 듯 마는 듯 죄 짓고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어갖고 눈 딱 떠보니까 정말 생전 처음 뵙는 것 같은 주님 뵙고서 그냥 예수님이시냐고, 저를 구원해 주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처음 뵙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 옷 입고 사는데 난 예수님을 몰라.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을 옷 입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 사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들 생명값 치르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해서 회개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아들 죽임당한 이후 천국에서만 주님과 함께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이 땅 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자기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소망의 투구를 쓴 자 되게 하시는 것, 잠언 3장에 보면 이 말씀, 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3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큰 복, 장수하고 많은 애들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 받고 최고의 복 하나님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아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비슷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 무엇이냐면 진리는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것은 믿음과도 연결되고 신실함과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죠. 진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령님 오시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 아까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빈손 들고 나아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의로 붙드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인 영벌, 끔찍한 벌에, 의인 영생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의, 진리 중에 진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었다가 하는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절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 은밀한 것 다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와서 대충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다 죄입니다. 은밀한 것 다 드러내, 행한 그대로 난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럼 회개할 것이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마음 찢고 회개할 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러니 언제 믿음과 사랑이 떠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인자와 진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인자와 진리가 떠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이 떠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남만 정죄하고 남의 죄만 보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것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것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죄만 더 보이는 것입니다. 평생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지 못하는 것,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은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옷 입은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죠.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죠. 용서가 전해지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기뻐하는 거, 누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 사람,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깰지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못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믿음과 사랑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인자와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